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만남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등장인물이 몇 명이 등장합니까?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혼인잔치니까 수도 없이 많겠죠.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몇 명이 나옵니까? 4명. 네 명입니다.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 4명이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과 두 번째 등장인물은 서로 처음부터 대화를 하죠.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이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너는 행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받았던 누굽니까? 하인들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같은 날 또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 누가 있습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누굽니까?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성경을 읽어도 모르십니까? 연회장.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연회장. 이렇게 이제 4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 4명 등장인물이 서로 각각 그 기적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천국을 혼인잔치에 많이 성경 비유하잖아요. 혼인잔치에. 그래서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5 처녀 또는 미련한 5 처녀 이렇게 하듯이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공간이 작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여기가 혼인잔치일 수 있죠. 근데 이 혼인잔치의 등장인물들을 보면 다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었고 또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었고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연회장과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예배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우리가 있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4명의 등장인물은 알겠어요. 4명의 등장인물을 알겠는데 아직 초반부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초대를 받았다고 했죠? 혼례에 초대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 혼인잔치에 누구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등장인물 대화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 인물로서 제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근접해서 있었겠죠. 그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지금 니 빨리 말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는 말만 해 그냥 우린 들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혼인잔치에 갔어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지금 주된 인물로 예수님이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옆에 있겠죠. 같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를 할 때도 옆에 있었겠죠. 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야 저기에다가 물을 담아라 이 말을 할 때에도 누가 있었겠습니까? 옆에? 네,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 아주 근접해서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그 기적, 이적들을 다 지금 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화의 내용에는 제자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말을 한 건 없으니까 제자들이. 대화의 내용에는 주된 인물로 제자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3절부터 이어지는 이 혼인잔치의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 이 내용의 결론이 이런 내용이면 좋겠어요. 야, 물이 포도주로 됐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잘 마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풍성해진다. 뭐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더니 야 우리 진짜 뭐 교회도 그냥 예수님 믿었더니 막 부흥하고 우리 가정도 막 부흥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가 결론을 맺고 있는데 혼인잔치의 결론이 11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딱 11절에 끝나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결론이 뭐냐면 이 혼인잔치의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이라. 제자들이 믿음. 아니 제자들이 믿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이 이 혼인잔치의 결론이 제자들이 믿으니라로 끝마치고 있어요. 아주 엉뚱하게 생뚱한 결론이 맺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 함께 초대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는데 이 결론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제자들이었냐? 함께 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1장 41절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어땠다? 만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소개해요. 또 1장 45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습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만난 겁니다. 만났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지금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이 사건은 2절에 혼례의 청함을 받은 제자들로 시작해서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로 끝나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했으니까. 2절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제자들로 시작해서 11절 혼인잔치의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했으니까 제자들로 시작해서 제자들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의도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의도와 목적, 첫 절부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고 마지막 결론이 제자들이 믿으니라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목적, 그것은 뭐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 이 문맥을 통해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보자면. 이 글을 쓴 저자의 시각을 통해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만 말하는 이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제 믿었다.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진짜 믿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각양각색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각양각색의 시선. 어떤 이는 혼인잔치에 하인들과 같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인들과 같은 시선. 하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이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은 종들이에요. 하인들은. 그죠? 물을 그 항아리에다 담아야 되니까 그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이 말을 합니다. 원래는 술이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 안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고 처음에는 다 정신이 말짱하니까 그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서 잔치가 너무 흥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집은 반대로 하느냐라는 이 말을 할 때 하인들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보았는데 이 하인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우리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또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정말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오기 싫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기 싫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과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회장과 같은 시선. 같은 장소에 있었고 또 같은 예배를 드려요. 같은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은 도통 왜 저 사람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뭐야 왜 이런 거야? 지금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지금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선도 있겠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도통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 좋은 포도주가 왜 이제야 나오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니까. 아멘.
근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어떤 시선을 가진 신앙인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예수님 옆에서 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었다라고 비로소 말을 하거든요. 그 앞절에서는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만났다. 야, 메시아가 저 사람인 것 같아. 나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 아닐까요? 혹시? 우리들도 나 좋은 교회를 만났어. 나 그냥 좋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하인들 보십시오. 하인들.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핵심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적 이후에 이 하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또 항아리에다가 또 물을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또 하인의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어떤 변화가 없는 거죠. 만나기만 한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 것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주의를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비로소 제자들이 믿었다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자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하인들이 따라 나섰다 그런 말 없어요.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어려움, 아시죠?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사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믿어라 라는 거죠. 그 사건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십니까? 네.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진짜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렵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만난 그 주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저자가 그대로 써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는 거라. 믿어야 됩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전에 와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네, 만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주님을 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만 쫓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 그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것이죠. 만났다, 나 예수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도를 해보면 나 예수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즘 시대에. 그러나 만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리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때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